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이 분명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5,000명의 나의 위치를 두지 마시고 12명의 나의 위치를 두시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불리 먹었다 이것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면 곤란한 것이고, 그 생명의 떡을 쪼개어 나누던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두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또 다른 차원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말씀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떡이심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이 크게 드러나기를 원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 사역 중에 제자들의 사역을 더 많이 강조하고 드러낸 기록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먹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식사 때가 지났으니 우리가 다 이 사람들 먹일 수 없으니 인근 마을로 보내서 다 먹인 다음에 와서 또 말씀을 가르치든 혹은 병자를 고치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혹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한번 다시 자세히 봅시다.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도 읽어보고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다 읽어보면은요, 이 말씀 속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5,000명이 아니었습니다. 즉 5,000명이 우리가 배고프니 먹을 것을 주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제자들이었어요. 참 재미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어린아이가 배고픔을 더 빨리 느끼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그런 걸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 배고픔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5,000명도 다 배고팠을 텐데, 육신적으로는 그들도 다 배고팠을 텐데,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배고픈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 문제 제기를 주님 앞에 먼저 합니다. 제가 곰곰이 이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5,000명이 아니라 제자들일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5,000명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쳐주기 위해 그것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병자들의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큰 기대 가운데 나온 이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자, 그들은 지금 호기심 가운데 구경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구경거리에 비하면, 즉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구경거리에 비하면 밥 한두 끼 굶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 신나는 구경이 어디 있습니까? 굶더라도 봐야지요. 굶더라도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서 말이죠, 그냥 앉은 병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뉴욕 사람들 다 모일 겁니다. 밥 안 줘도요 다 모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죠? 예수님을 늘 모시고 다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병자 고치는 일에 이력이 났어요. 늘상 벌어지는 일이에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이 보여집니다. 병 고치시는 일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또 한 명 더 고치는 일 관심 별로 없어요. 어느덧 배가 고파지니까 배에서 꼬록꼬록 소리 나는 게 더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변을 맴돕니다. 예수님은 하염없이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제자들은 배에서 소리 나니까 꼬르륵 꼬르륵 소리를 나는 이 배를 움켜쥐고 예수님 주변을 맴돌면서 만약에 시계가 있다면 아마 이랬겠죠, 그죠? 예수님 먹고 합시다, 먹고 합시다.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좀 먹고 합시다. 뭐 이렇게 눈치를 계속 보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눈치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입을 떼서 예수님께 컴플레인 하는 거죠. 예수님, 식사 시간 훨씬 지났는데 이 사람들 돌려보냅시다. 이 사람들 돌려보내고 먹을 거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낼 것 없다, 너희들이 주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표정이 참 당황했겠죠.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밝혀집니다. 5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결국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 5천 명을 먹이고 혹은 굶주리게 하셨다가 먹인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계획의 중심은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하여 장차 교회를 맡기는 일이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에게 일부러 물으셨다는 거예요. 계산에 능한 빌립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금방 대답하기를 그저 요기만 시키는데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적게 얘기해도 2만 불이 넘는 액수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돈이 있다 치선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양식을 갑자기 어디서 구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배고픔에 불만 섞인 대화를 하던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제자들, 바로 훈련시키고자 하신 시험의 대상이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의 entire story, 이 모든 전체적인 이야기의 핵심은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거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고 예수님의 포커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읽고 있었습니까? 적은 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것에 축사하니까 큰 것이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진 것이 비록 적은 달란트요, 적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내놓으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헌신 예배 때 많이 들어보던 메뉴죠, 그죠?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오늘 본문 말씀의 10분의 1도 이해 못한 거죠. 예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지요? 이 사건을 일으키신 장본인의 의도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성령으로 감동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은혜 받고 이것은 둘째치고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면 오늘 본문의 의도는 제자 훈련에 있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만약 능력을 한번 멋지게 보이셔서 그들이 생각도 못할 엄청난 능력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봐라,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보이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뭐가 더 쉬울까요? 무에서 그냥 유로, 그래서 사람들 5천 명 쫙 앉아있는데 거기다 진수성찬을 짝짝짝짝짝 차려주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오병이어를 늘려서 나눠주는 게 더 쉬울까요?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막 왔다 갔다 합니까? 뭐긴 뭡니까? 다 쉽죠. 다 쉽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어차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있는 건 늙혀주나 없는 것 그냥 탁 주나 쉬운 건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입장은 이래도 쉽고 저래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굳이 뭐 있는 것 갖고 늘립니까?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그들 앉혀놓고 그 앞에 그냥 진수성찬을 짜자잔짠 하고 주시면 와 하는 것 끝나는 건 아니겠어요? 예? 그게 목적이었다면.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 그것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안드레의 말처럼 그저 5불짜리 도시락, 이게 무슨, 이것 갖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게 정답이죠. 오병이어의 의미는 이것 갖고 할 수 없다, 끝. 그게 정답이에요.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힘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오병이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오병이어를 등장시켜서 제자들로 하여금 나누도록 하신 이유는 그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를 보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것은 나땡이다,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더 큰 의미라는 거예요. 즉 제자들을 쓰신 것처럼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관심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관심이 70억의 인구에 모두에 있기보다는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의도예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에 의해서 문제를 제기케 기다리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도록 시험하셨습니다. 제자들에 의하여 오병이어를 헌납하도록 만드셨고, 제자들에 의하여 그 손에 의하여 기적의 떡이 나누어지게 하셨고, 제자들의 손에 의하여 광주리를 들고 나가 12개를 가져오게 하셨고, 끝내 그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스토리 전체 제자들을 사용하시고 제자들에 의하여 문제가 일어나고 제자들에 의하여 해결되도록 하신 주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스스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의도였죠. 안드레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필요한 것에 비교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그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에 무엇 하셨습니까? 축사하셨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11절에 축사하시는 장면을 생각할 때 그냥 마음이 찡 하고 오는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에 관심을 두시고 축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마치 저를 딱 붙드시고 막 저에게 막 축사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니까요, 야,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리떡이죠. 제자들에게 철저히 깨닫게 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보리떡이다. 스스로 자신을 팍팍한 보리떡임을 발견케 하신 게 주님의 의도였고, 그러나 주님은 그 떡에, 그 보리떡 같은 존재에 축사하기를 기뻐하시는, 그것에 축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린 이 현장에 주님의 축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고요, 주님의 관심이 여기 있어요. 국회의사당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축사하시고 계신 주님, 여러분,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과 저의 영의 눈으로 그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사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것에 축사하십니다.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축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을 계산하니 12강주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또 맥락한 질문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오병이어 이 전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5,000명 중에 맨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12명이에요. 가장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이 사건을 꿈에도 잊을 수 없도록 강한 충격을 받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바로 12명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몇 배나 더 할까요? 맥락한 질문을 오늘 많이 던집니다. 자,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줄잡아 15,000명은 될 텐데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2,000명이라고 하고 12로 나누면 몇이에요? 1,000이죠. 1,000. 예. 그러니까 제자 하나당 1,000이니까 1,000배 감격이 더 큰 거예요. 떡을 떼는데 1,000번 이상, 1,000번 이상 그냥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풍성이 가졌기 때문에 나눈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나눈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것을 제공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으로 공급해 주신 것을 그들이 나눈 것뿐입니다. 넘겨준 것을 운반했고 그들이 그 넘겨주신 준 것을 나눈 것뿐입니다. 그들은 통로가 된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닉네임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죠. 그렇죠. 예, 복의 통로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떡을 운반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그 소중한 떡, 생명의 떡, 그 떡을 운반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떡을 나누세요. 기쁨으로 떡을 운반하세요.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좀 더 배우고 좀 더 많이 가졌어요. 좀 더 달란트가 많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는 굉장히 무식한 일입니다. 이상하게 조금 더 가진 것으로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사실 이 떡을 주님이 주셨을 때 떡을 나누고 내 가슴에 이만큼 안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제자는 굉장히 무식하고 참 어리석은 제자들이죠. 자꾸 나눠줘야 돼요. 그래갖고 자꾸 나누는 일을 해야 더 재미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 꽉 찬 거 보고 있는 그 재미보다 자꾸 나눌 때 재미가 더 많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가 현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1,000명, 1,000명, 1,200명, 1,300명 막 나눠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을 아직도 품고 있는 것은 아직 덜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는 나눠야 합니다. 자꾸 드려야 합니다.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면서 더 나누기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거죠. 주님께서는 꾸준히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운 존재를 알게 하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타락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게 잘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뭐죠? 겸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제 파악이에요. 내가 보리떡이라는 거죠. 내가 보리떡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타락했던 인간을 회복시키는 그 원초적인 회복이 바로 이 겸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결같이 낮아짐의 경험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모세, 과거의 왕자였죠. 그렇지만 목동으로 철저히 낮아지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40년을 날짜 정해놓고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염없이 시간이 지나가는데 40년이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정한 시간이 있었지만 모세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시간이 가고 있었어요. 자기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깜짝 놀랐겠지요. 그는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서 이 일을 합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이 모세가 겸손한 척하면서 하나님께 립 서비스 한 거 아닙니다. 진짜 입이 둔한 거예요. 얼마 전에 해외 토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있었던 실제 사실인데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밀림으로 도망갔던 어떤 아버지와 깐난쟁이 어린 아이였던 그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완전히 타잔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밀림에서. 그랬는데
제가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오늘 이 사건과 이렇게 비교되는 이걸 하나 발견한 건 뭐냐면요, 그 갓난장이었던 그 아이는 전혀 사람의 말을 모르고, 그 아버지도 말을 띄엄띄엄 하기가 어려웠더라 하는 게 해외 토픽에 나온 기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동안 얘기를 안 하고 살면 말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모세가 괜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하기 위해서 저는 말 주변 없어요 하나님. 그 말 잘하는 아론 시키세요. 아론이야 뭐 광야에 살지 않았으니까 얼마든지 그 말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는 정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태어날 때부터 말주변이 좀 없었던 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맨날 양이나 치고 있으니까 이래야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현실이죠. 보리떡입니다. 대사도 베드로의 실패를 기억하시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가련한 베드로, 결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는 베드로로 만들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다닐 때는, 어디를 여행 갈 때면 꼭 그 닭을 데리고 다녔다 그러죠. 꽃기요 할 때 그냥 아이고 주여, 꽃기요 할 때마다 그냥 깨어나는 거예요. 아시아와 유럽을 다 변화시켰던 사도 바울, 뭐 대단하잖아요. 엄청난 대사도지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장본인 아니었습니까?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 립서비스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다. 즉 만삭도 채우지 못한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 나는 보리떡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제자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제자의 모습은 뭡니까? 내가 보리떡임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준비된 제자들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잘 나오죠.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떡을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떡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제 제자가 되어 이 떡을 나누는,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나눠주라,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떡을 부여받은 그 떡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으므로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천국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요,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딜리버리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존귀함이 드러나죠. 여러분 사극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저도 사극 참 좋아하는데, 그러면 임금이 뭐 교지를 이렇게 내리면은 그 교지를 받들고 누군가가 갑니다. 그래갖고 교지를 받는 그 사람한테 어명이요 탁 이렇게 하죠, 그래요? 그러면은 그 교지를 받는 사람이, 이 교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남녀노소 신분 그거 고아 그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무릎 꿇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지를 받았어요. 우리는 어명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알아도 우리의 입에는 복음이 있어요. 어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나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돼, 나 아니면 우리 선교회, 우리 부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같은 날에 그런 거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길이 다 막혀버려갖고 앞에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어떻게 옵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오늘 못 오신 분들을 제가 절대로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다 뭐 입장이 그런 걸요.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나 없이도 교회는 되는구나. 아멘인가요? 예. 나 없이도 교회는 되는구나. 예. 할렐루야. 예. 그렇죠. 모세든 엘리야든 베드로든 바울이든 상관없어요. 그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기로 하셨는데 그들을 쓰신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토기장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진흙덩어리죠. 주님이 만드시는 대로 컵이 되든 요강이 되든 주님이 만드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entire whole story is about 12 disciples. 이것은 5천 명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몇만 명이 모이느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12명을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12명을 훈련하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오병이어를 먹는 기쁨보다 그것을 운반하고 나누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1000배 이상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운반하는 참된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5,000명으로 남지 마시고 오병이어를 나누는 운반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지체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